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9장입니다. 역대상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 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사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웃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 맏아들 아샤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의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호람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느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자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 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라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5대 손이며 또 야다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빗의 현손이요 임멜의 5대 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의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합스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갈의 헤레스와 갈락과 마따냐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요 또 베가랴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요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두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해망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랴 하는 네이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질선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네이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호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메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예. 어젯밤에 소방 호수가 터져가지고 교회에 계신 청년들하고 또 우리 젊은 집사들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지하 2층에서 터졌으니까 다행이지 지하 여기 1층에서 터졌더라면 해표리나 이 새벽거리 다 망가졌을 거예요. 막 자려고 들어놓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은선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지하 3층에 물이 한 10cm가 잠겼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딱 시계를 보니까 9시 6분이에요. 저녁 9시 6분. 그래서 바로 안일선 목사한테 전화하니까 안 받아. 김충근 목사니까 전화도 안 받아. 이 사람들은 말이야 퇴근하면 전화도 꺼놓는가 보다. 하도 교회에서 전화를 많이 받으니까 귀찮으니까 전화도 안 받고 와다 처박아 놓은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막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옷 주워 입고 이제 빨리 교회로 올라가고 막 하는데 안일선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 3층에 물 찼다는데 큰일 났다. 빨리 내려가 봐라. 왜냐면 지하 3층은 물 차면은 교회가 몇 달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전기 시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시설이 물 차 가지고 다운되면 그거 다 물 퍼내 가지고 그 시설을 다 교체를 해야 돼요. 변압기에서부터 뭐 모든 시설 그거 다 들어 있는데 기계를 다 바꿔야 돼요. 거기다가 또 여자들이 지금 차 끌고 나오려다가 지금 발견했으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감전되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누가 감전될까봐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교회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냥 몰고 교회로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안일선 목사가 벌써 김충근 목사랑 막 청년과 또 젊은 우리 교사들, 안수 집사, 서리 집사들 다 데리고 막 물을 막 갖다 퍼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밑에서부터 물이 차서 올라온 게 아니라 소방 천장에 달려있어 저거 저게 터져가지고 지하 2층에서 터져가지고 그 3개가 터져서 3개가 막 빙글빙글 돌면서 물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니까 이제 벌써 2층 잠궈 그때 막 잠그더라고요. 잠궜어요. 하여간 어제 달밤에 체조를 했습니다. 다행히는 하여간 밑에서도 물이 잠겼더라면 우린 몇 달 동안 이거 사용 못하는 거예요. 전기가 안 들었는데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이 건물은 하수도도 안 되고요, 상수도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그것도 아무것도 처리가 안 돼요.
다 전기로 이건 작동해서 다 품어내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이 건물. 아주 다행히 하여간 소방호수가 터져서 다행인데 그건 또 왜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누가 불을 내야 되는데 누가 이 감지기 소방 감지기 앞에 가가지고 담배 폈나? 이 담배 피면요 물이 팍 쏟아집니다. 실감이 안 나면 오늘 담배 한번 가서 피워서 그 밑에서 담배 펴봐요. 여기 소방 감지기 있죠? 그래서 쫙 연기를 갖다가 푸 하고 불면 여기 그냥 천장에서 물이 그냥 확 쏟아져 갖고 시원하게 샤워를 할 테니까 해봐요. 자, 비행기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죠. 그 한국 사람들이 뭘 모르고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펴요. 그 금연이라고 쌓았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은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막 그러면 막 스튜디오스하고 항공사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불났는가 보다 하고 막 가보면 거기 한국 사람이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아주 웃기는 일이 막 벌어져요. 생쇼가. 어쨌든 다행이에요. 이건 밑에서부터 물이 차 올라오지 않고 위에서 이게 터져서 그랬다니까. 막 설비회사로 전화를 해보니까 습기가 차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습기는 지하 2층보다 지하 3층이 더 차잖아요. 지금 지하 3층에 환기가 안 돼가지고 습기가 굉장히 차고 있잖아요. 그 지하 3층에 지금 내려가 보니까 아직도 물이 많이 좀 이렇게 고이는 데가 많이 있던데 구배가 잘 안 돼서 안 빠져나간 데가 있던데 관리시사님 가서 그 배기구 좀 틀어놓으세요. 저쪽 급배기구도 틀고 그다음에 이쪽 그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바람 집어넣는 거 거기도 좀 트셔서 한 오전 한 10시까지 오늘 그거 적용 안 된다며요. 주일날은 뭐 비싼 요금 나오는 거 과부하 뭐 경부하 뭐 있는데 그 적용 안 된다며요. 그러면 그 안 되는 그 시간에는 좀 틀어서 총 킬로와트가 또 최고 킬로와트가 뭐 11시부터 제일 전기를 많이 쓰니까 10시부터 에어컨 틀어야 되니까 그게 또 동시에 쓴 게 뭐 15분 이상 지나면 그게 기본 요금으로 적용된다니까 한 오전 한 9시 한 50분까지만 틀어야 될 것 같네요. 틀어서 조금 거기 물 좀 말렸으면 좋겠어요. 어젯밤에 좀 틀어놨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틀어놔도 안 말리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한번 밤새 틀어봤는데 아침에 가니까 그대로예요. 물기가 하나도 안 말라요. 오늘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면은 이게 말려야 되거든요. 거기 바람은 특별한 바람인가 안 말라요. 밤새 틀어놨었는데. 그거 뭐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거 어떻게. 자, 오늘 본문 말씀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들의 그 명단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10절서부터 13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정착을 알고 사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16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네이 사람들 앞에는 제사장 여기는 네이 사람들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예루살렘 해망문 문의 문지기 성전 문의 문지기들을 말하고 있고 28절서 34절까지는 나머지 네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35절서 마지막 절까지는 사우랑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장 1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 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남쪽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라는 국호를 썼지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약 180년 전에 망했고, 남쪽 이제 유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왕들이 남아갖고 심판이 보류돼 가지고 조금 더 오래 존재를 했는데, 그들도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상세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너희들도 북쪽 이스라엘 나라나 남쪽 유다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남쪽 유다 나라 같이 너희 신앙생활 하지 말고 북쪽 이스라엘처럼도 신앙생활 하지 마라.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참 많이 참아줬다. 여로보암 이래로 한 왕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는데 그래도 많이 참아줬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근데 남쪽 유다 나라도 하나님의 어떤 왕은 좀 심판하려고 그러면 잘 섬기고, 그래서 또 봐주고, 그래서 또 연기해주고, 그러는데 결국은 마지막 왕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을 잘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잘 믿고, 또 풍요해져도 하나님을 잘 믿고, 어떤 상황 속에 빠져도 욥처럼 극심한 질병과 가난과 고난 속에 빠져도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잘 믿어야 돼요. 왜? 그렇게라도 해서 죽으면, 욥처럼 고난을 받다가 죽으면 그래도 영생은 얻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왔다고 그래서, 욥처럼 고난이 왔다고 그래서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그랬다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었다면 땅에서도 망했고 죽어서도 망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죽어서 망한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은 이유가 없어. 그냥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고 그래도 하나님은 잘 믿어야 돼. 또 부자로 축복을 받아서 솔로몬보다 더 부자가 됐어도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 위주로 내 인생을 살겠다. 내 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야 내가 이 영생 얻은 것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은 잘 믿어보겠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욥처럼 시험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믿어도 시험이 오잖아요, 가정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이 믿음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실 때가 있다, 이게. 그때 우리는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흔들어 보실 때가 있다, 이게. 고난을 주어서. 고난을 막 5년, 10년, 20년 주면은 거의 사람들은 믿음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 떨어져서 안 돼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리라. 그래, 내가 하나님, 세상 것 다 없어져도 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격이 되면 그냥 그렇게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상급을 받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욥처럼 따따블로 축복해 주셔가지고 땅에서도 아주 잘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걸 못했어요. 남쪽 유다 나라가 백성 전체가 그걸 못해서 쟤네들끼리는 막 열심히 자기들 생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의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 우리를 도와달라 막 그랬는데 애굽도 바벨론한테 쳐버렸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을 많이 의지하고 살죠. 안 그러면 북한이 벌써 쳐들어왔죠. 우린 미국을 굉장히 군사적으로 의지 많이 하잖아요. 자주 국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애국과 같이 거대한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공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얘기?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터가 한국이 된다. 우리는 전쟁터를 내주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것은 한국만 망한다. 강대국끼리 싸움에 우리만 망하는 거지.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이런 역사를 보면서 유대, 너희는 바벨론이라는 북쪽에 있는 국가와 애굽이라는 남쪽에 있는 국가 중간에 들어있는데 너희는 어떤 나라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교훈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절은 그들이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은 팔레스타인이죠. 그들의 땅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성읍, 그 팔레스타인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하면서 유다 자손 중에는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제사장.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가 명단이 나오고, 두째는 네이 사람들, 성전에서 맡은 일을 봉사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17절에서 27절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17절, 문지기는 살림과 악국과 달몽과 그랬죠. 문지기, 성전 문지기가 꽤 많아요. 27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성전 주변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시편의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지내는 게 좋다. 그 문지기 명단이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리고 이들은 문지기를 하는데 22절에 가면은 212명이니 그랬죠.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 아니, 문이 얼마나 크길래 212명씩이나 있어?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되면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자부심. 교회의 일을 하면 그들은 막 자부심을 가져요. 왜 자부심을 가느냐? 교회의 일은 문지기라 할지라도 네 지파가 아니면 못해요. 아무 지파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파가 아니면 문지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막 대단한 자부심. 많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우리 네의 후손들만이 이 문지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막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무슨 일을, 청소하는 일을 하든 문지기를 하든 또 기구를 나르는 그런 직분을 맡든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일을 맡으면 대단한 자부심이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찬송하는 파가 나와요. 찬송.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네이의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구석진 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더라. 주야로 그냥 하나님을 찬송만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니까. 그러죠? 주야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만 하더라. 찬양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찬양만 하시더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 교회에서 맡은 일은 화장실 청소를 맡았든 성가대를 맡았든 찬양단을 맡았든 문지기를 맡았든 청소를 맡았든 다 이렇게 중요한 직분. 그래서 명단이 지금 쫙 기록돼. 근데 교회 일을 하면서 이건 천한 거야. 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쫙 지금 9장에 돌아와가지고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성전의 봉사자들 명단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고 그것이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하다. 내 목숨을 걸고 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똑같은
신앙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일을 하면서 이건 지겨워, 이거 하기 싫어, 꼭 이런 거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안 돼, 막 이런 사람은 복을 전혀 못 받습니다. 똑같은 일에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도 안 주고, 생각에도 은혜도 주시지 않고, 생활에도 은혜도 주시지 않고 아주 힘들게 만들어 버리죠. 유다 족속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인생의 포로가 돼서 날마다 돈의 포로가 되고 삶의 포로가 돼가지고 지쳐있죠. 포로 생활은 지치는 생활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5절 사울의 족보가 나와요. 사울왕의 족보가 지금 쭉 나오는데 39절에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하면서 사울의 족보가 나오죠.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기스의 아들 사울. 그래서 그 사울의 아들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 다윗의 친구가 요나단이죠. 요나단을 낳았다 해가지고 쭉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10장에 가서는 사울왕에 관한 기록이 간단히 기록되고 죽어요.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왕의 기록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주 간단히 기록하고 사울 왕조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교훈을 통해서 사울왕처럼 믿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반성이 돼야 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되 사울왕처럼 믿어서는 안 되겠다, 다윗처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실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족보가 쫙 기록이 되듯이 하나님 나라가 뭐가 기록되는가 하면 생명록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를 드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내용이 기록되느냐, 잘못한 일도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그게 무섭다는 거죠. 잘한 일만 기록해놨으면 너무너무 좋고 잘못한 것은 없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도 다 기록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저울에 딱 따라보고 저울이 부족하면 심판해 버리신다. 그러니까 우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저는 여기서 물 청소하는 거 보다가 11시경에 내 방에 올라가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3시가 됐어요. 3시에 들어놓는데 잠이 와야죠. 그래서 진짜 꼬박 새가지고 한숨도 안 자고 지금 나온 겁니다. 진짜 안 잤어요. 머리가 막 복잡해지니까 생각이 막 떠오르니까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불 켜놓고 누워있다가 잠이 안 오니까 정신이 말똥말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도 좀 하다가 또 누워있다가 그러다가 나왔어요. 자, 저는 이제 지금 잠자러 가랍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